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성산에서 은혜 받는 축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늘 생각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성산으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무한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머릿속의 심령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자에게 세상 것을 구하고 자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아버지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 것을 구하는 기여움이 저들에게 있을 것을 저희가 믿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온전히 아버지 것이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는 시간으로 정결케 하여 주실 걸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아멘. 35절 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에게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한 양이라 이 뜻이겠죠. 하나님의 속한 양인데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이 낳은 양이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것은 여기서 세례자 요한을 얘기합니다.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은 선생이라 했어요. 이게 선생이라는 의미는 랍비라고 얘기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생이라는 건 먼저 났다는 뜻이잖아요. 먼저 났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시대, 우리의 연대, 우리의 시간관념의 먼저가 아니고 존재의 시간, 존재의 연대입니다. 존재의 연대. 그러니까 원천적 본질적 존재의 연대에서 난 것을 선생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 두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보좌의 하늘에 있는 영 중에 하나이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구할 때 랍비여 이렇게 얘기한다. 이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구세주란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은 기름 부은 자. 이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은 이 기름이라는 것은 이 불이고 이 밝히는 빛의 근원이 되는 것이요. 기름을 어디다 부었다는 거예요. 촛대에다가 아니면 호롱에다가 아니면은 이 등에다가 부었기 때문에 그 기름이 타는 거죠. 그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42절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몬 베드로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래서 시몬 그 전에 있던 이름이고 베드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바에서 시몬에서 게바가 됐다. 게바가 됐다. 그래서 그 게바를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석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아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아니라 이랬어요.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중에 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짓이 아니고 참된 것, 진실된 것의 의미죠.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랬어요. 간사함이라는 없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해량하거나 조작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이런 CPU라고 그러는데 중앙에서 처리장치, 그러니까 자기의 CPU가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한 자라는 것은 보고 듣고 하는 대로 얘기하는 것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 외에는 없다. 그러면 그것을 아메바, 그러니까 아주 원초적 동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아메바는 그 위에 누군가 맡겨놓은 클라우드 CPU가 없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아메바적 현상,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즉시하는 것이 이 나다네엘이 얘기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48절 나다넬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보았느니라 했어요.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이 속으로 이 열매를 맺는 꽃이 나무가 열매가 무화과나무인데 이 무화과나무가 왜 속으로 맺느냐, 그것을 왜 우리는 얘기하냐 하면은 겉으로 익게 되면은 그거를 탐하는 자가 생기죠. 왜? 보는 것에 뜨임이 있는 자들은 저게 익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저게 빨갛구나, 저게 탐스럽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게 먹음직하구나. 그래서 그것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취하게 되는 것을 모르게 하려면은 얘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몰라야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화과인데 무화과의 상징적 의미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무화과의 비유가 딱이죠. 딱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익은 것을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성경적으로 그대로 옮기면은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 얘기와 같은 얘기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그널을, 사인을 저들이 너희에게는 천국이 허락됐으나 저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그 말씀에 의해서 저들에게는 그 사인을 잊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잊지 못하게.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 큰 것과 작은 것, 빨간 것과 흰 것의 개념을 여러분 분별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희다, 검다라는 개념의 의미를 공유된다고 하면은 우리 시대에 아무 의미 없이 그 얘기를 하면은 알죠. 자, 1리터의 물이 많습니까? 10리터의 물이 많습니까? 이러면 10리터의 물이 많다고 하는 거고, 빨간 사과를 보여주고 검정 사과를 보여주고 어느 것이 빨간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빨간 쪽을 지적하게 되죠.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만은 어떤 메가스탠서, 주체자가 주체 것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는 초이스할 수가 있어요. 객관성을 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을 읽는 것이라고, 읽는 것은 그 시대의 가치를 읽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의 가치는 어떤 것을 읽느냐 하면은 이 시대가 구하는 것에서 읽죠. 이 시대가 구하는 것이 뭘까 하면은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포괄적으로 점유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지배하고 있지 않은 이 시대인데, 이 시대에는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원하고 바라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내세 다가오는 세상을 바라고 원하지만은 현세에 안주하게끔 하는 것이 누구냐? 타락한 멜기세덱
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후손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후손들이 내세를 바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익은 것을 볼 때는 가만히 두겠느냐 이 말이죠. 안 두겠죠. 안 두겠죠. 그것을 해하려고 할 것이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세와 현세에서 공이 양립해서 즐거움과 권력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은 내세와 현세가 완전히 다르다 이런 얘기죠. 누가 다르냐? 주인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 다르다. 내세와 현세는 완전히 다르다. 예를 듭니다. 태평양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의 한쪽 곁에서는 태풍이 일고 한쪽에서는 아주 온화한 바다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적 소용돌이 전체의 소용돌이가 아니고 파도에 이 세상의 전체의 소용돌이라면은 위기를 느끼겠으나 부분의 소용돌이, 부분의 평화는 전체를 읽는데 대단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죠. 하나님은 이 소용돌이 치는 바다에 관해서 전체 바다의 이 어서리티,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소용돌이 치는 것 또한 전체에서 볼 땐 이유가 있는지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는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느니라 너를 이런 얘기.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건 하나님 아래 이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냐?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플랜이나 하나님의 의지나 하나님의 의도는 이 세상에서 드러나 있지가 않습니다. 드러나는 순간 멸절되기 때문에 드러나 있지 않다. 그래서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게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에 있을 때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에 세팅돼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해석하는 게 온당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49절 봅니다. 나다네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다네엘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게 한 존재이죠. 나타나게 한 존재. 그래서 누군가는 그 이야기가 허공에 사라지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나의 에너지를 채워줘야만 그 다음에 메시지 워드가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나다네엘은 하나님의 의지에서 예수의 복음의 사역을 완성하게끔 하는 존재자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대에 내려주신 하늘의 영적 존재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자, 51절 봅니다. 50절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이 얘기가 대단히 중요한 얘기의 메시지인데 네가 본 것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그림, 그 스틸 포토를 보는 거예요. 그 스틸 포토에서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이 레벨에서 너는 인지하고 보고 있지만은 앞으로 보여질 일은 엄청나게 큰 일이다. 이런 얘기죠. 유사 일에 하나님의 보좌가 만들어진 일에 있을 수 없는 일.
보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거를 적시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나다네엘이나 여기에 나와 있는 빌립이나 이 땅에 있는 시몬과 베드로나 안드레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확증. 그 얘긴즉슨 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를 하늘이 열리고 이런 얘기예요.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하늘이 열린 걸 보셨습니까? 하늘이 열린 걸 보신 사람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보좌들이 있듯이에요. 이건 사자라는 것은 일곱 사자는 일곱 촛대, 일곱 교회, 일곱 영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자는 하나님의 보좌의 포지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도우심이 영들의 도우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에다 적시해 놓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서번트 서나드 리더십의 한계에서 말씀해 놓은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함이 옳습니다. 2장입니다. 1절 사흘이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그랬어요. 가나에 혼인이 있어서 갈릴리에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가치인데 예령이라는 게 있어요. 예령. 군대에서 부대 차려야 되잖아요. 부대라는 것은 이미 너희들, 존재들, 집합자들, 또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 지금부터 나는 얘기를 할 테니까 내 얘기를 들어서 이게 예령이에요. 예령. 그러니까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 부대라는 얘기가 되고, 군대 차렷, 이렇게 얘기해. 제군들 차렷, 이렇게 얘기해. 앞에 전제가 그런 얘기가 예령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령된 사건이다. 이런 얘기. 예령된 사건. 그러니까, 전제해서 복음이 완성의 길로 간다. 복음이 완성의 길로 간다. 이것은 혼인잔치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계시록 19장인가요? 계시록 20장. 한번 볼까요? 혼인잔치의 종국은 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이루어질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21장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랬어요. 이 바다가 있지 않다는 것은 천년왕국 이후에 이 곡과 마곡의 싸움을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멸절하심으로 더 이상 디멘션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계와 하나님의 아들의 계가 아닌 계, 이계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는 바다가 없더라. 이 얘기는 3계, 3개의 계가 공유되어 있었는데 2개의 계로 확정하신다. 이 말씀을 전제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예비한 것이 신부 처자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래서 혼인잔치로 비유가 되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혼인일까? 혼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미, 생산의 의미가 있어요. 생산의 의미입니다. 생산. 혼인은 다른 것으로 미화되거나 다른 것으로 전도되어서 우리에게 읽혀지긴 하기도 합니다만 혼인은 생산을 얘기한다. 즉 제너레이션, 대를 잇기 위한 전초적인 단계, 그것을 혼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2장 1절의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령된 혼인잔치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청했는데, 이러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이 제자들이라는 것은 영적 제자다. 12보좌의 영적 무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랬어요. 이 포도주라는 것은 이 알코올이잖아요. 알코올. 어떤 알코올이냐 하면은 아주 적당한 알코올이에요. 독한 술은 아니고 적당한 알코올. 그러니까 5도, 4도 뭐 이 정도의 알코올의 용액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포도주라는 것은 성경에서 비유가 된 것이 색이 나오잖아요. 색이 나옵니다. 색이 나오는데, 이 포도주는 물하고 비유되는 거예요. 물하고. 포도주는 하나님 쪽에 속한 물이다 이 뜻인데, 알코올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그거보다는 더 복잡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포도주는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알코올이 뭐냐 하면은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들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근데 물이라는 건 뭐냐면 술이거든요. 술이 뭐냐 하면은 술책이에요. 기술 이럴 때 술자입니다. 기술술, 술썰술, 베풀술, 뭐 마찬가지로 개념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잔치라는 것은 포도주, 지금도 우리 이 시대에서도 잔치하면은 술이 있죠. 그 술을 가지고 취하게 되는데, 잔치의 의미는 하객들에게는 취하게 하고, 그 메인은 생산을 하는 거죠. 그 메인은 신부와 신랑, 혼주는 그 대를 잇는 거고, 이 대를 잇는다는 거는 유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넥스트 스텝이야. 다음 스텝의 완성을 준비하는 단계가 혼인잔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관객은 취했고, 이런 얘기예요. 관객은 취했고. 관객이 왜 취했을까요? 왜 취하게 할까? 혼인잔치의 이 주체가 되는 3의 요인이 있죠. 누구냐면 혼주,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가 있어요. 혼주와 신랑은, 신부는 술을 먹지를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고 하객들에게 접대하는 술이다. 여기까지만 제가 증거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말이에요. 3절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랬어요.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 지금 캐톨릭에서 하고 있는 성모 마리아를 예수의 버금가는, 그리스도의 버금가는 위상으로 어쩌면은 실제의 그 탑의 존재가 성모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모로. 그래서 엄격히 보면은 예수 캐톨릭 같은 경우는 잘못된 종교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못된 종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이 마리아는 예수의 육체의 어머니죠. 육체의 어머니예요.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이 육신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마리아라는 육체의 하나님의 하늘의 영의 무리가 들어가서 예수님께 이 얘기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하게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자체적 자가 발전에 의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사역해서 소요가 있어서 마리아가 이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육신으로 빌어서 난 예수의 생물학적 어머니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영적
마리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귀에 들어있고 그 영적 영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생물학적 마리아는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에 초대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 초대한 게 누구예요? 혼주잖아요. 혼주가 누구예요? 하나님, 당신들이 좋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읽혀 헤아려 볼 때 이 말씀의 의미가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5절로 보면은 그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을 문맥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괴리가 있죠. 떠 있다는 거예요. 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텀을 왜 생략했느냐? 생략한 게 아니고 말씀이 4절과 5절 사이에 다 있어요. 그것을 붙여서 그것을 보고 느끼고 해량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괴리를 4절과 5절 사이에 띄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이랬어요. 두세 통 물이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랬어요. 이 술은 말이죠. 여러분 변화를 일으키려면은 누에꽃이 이야기를 많이 제가 듣는데 누에가 7잠을 자야 섭에 올라가서 고치를 만듭니다. 고치를 만든다는 건 명주죠. 명주. 이 명주를 우리는 취하는 건데 이 고치 입장에서 보면은 누에 고치 입장에서 보면 생산의 마지막 단계이거든요. 그 생산의 마지막 단계는 이 고치를 씨를 온전히 다 빼야 돼요.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명주가 돼 있을 때 이 고추가 단단하게 잘 만들어지고 단단하게 잘 만들어졌을 때 그 안에서 번데기가 제대로 왕성하게 그 다음 윤회, 그 다음 단계의 스텝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 누에가 7잠을 자게 되면은 불순물은 거의 없어지고 아주 에메랄드빛, 옥빛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누에인데 그거를 불빛에 비춰보면 아주 맑은 옥빛이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옥빛이라는 것은 주둥아리에 붙어 있는 먹기 위해 존재하는 것, 그 다음에 껍질, 그 다음에 학문에서 배설하는 그 기능, 그것만 빼고는 전체가 옥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아요. 그게 마지막까지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이 아주 맑은 옥빛을 7잠 잔 누에처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 비추어 보느냐? 이 누에는 불빛에다가 비추어 보면 알지만은 우리는 어디에 비추어 봐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거울에 비춰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거울이에요? 그거는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울이다 이 말이에요. 그 거울에 비춰봐서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누에처럼 주둥아리의 작은 부분하고 그 껍질, 옥을 담고 있는 실크를 담고 있는 그 껍질 부분하고 항문 부분을 빼고는 전부 다 옥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옥이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은 뭐를 해야 돼? 그것만 뜯어내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발만 씻으면 되니라 씻어야 될 사건이 있어요. 씻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발만 씻기냐? 나머지는 다 되었느니라. 누에꽃이처럼. 그러니까 발만 딱 씻기면 끝나는 거예요. 발은 씻겨야 됩니다. 그건 인공적, 물리적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머지는 다 되지만 그건 안 된다는 사실이죠.
물 항아리를 다 채우라는 것은 마치 누에고치가 왕성하게 잘 먹고 잘 자라서 7잠을 자고 난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물질이 변할 수가 있어요. 물질이 변할 수가 있어요. 누에가 실크로 바뀌잖아요. 실크로. 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뀌어요? 그 안에 있는 씨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야 튼튼한 집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는 뭘로 바뀌어요? 아주 투명한 걸로 바뀌어요. 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재함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보좌의 영이 거기에 내재하기 위해서. 전지전능성, 불멸불사, 무소부재, 만인지하, 만인지상, 유일무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랬어요. 아구까지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랬어요. 물을 채웠는데 뭘로 됐다는 거예요?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포도주로 바뀌어요? 가득 채워야 돼요. 가득 채우는데 이 가득 채우는 일이 있으려면 뭐냐면 명령과 순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었고 그것이 행하여 지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건이 인간의 시간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공시적 개념으로 보면은 통시적 개념과 공시적 개념으로 보면 이것이 하나의 경점이어야 된다는 사건입니다. 하나의 경점. 인간으로 볼 때는 이것이 히스토리가 있고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공시 통시적 경점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인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건 말세 지말이죠. 뭐냐면은 마지막 날에 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건가가 이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적시해 놓은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 날에 보통 사람들은 다 앞에 좋은 것을 내고 그 좋은 것으로 인해서 취하거나 정신이나 판단이 흐려졌을 때 그보다 못한 것을 줘서 마무리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역은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라는 이 잠언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보다 끝이 더 왕성하다. 인간의 역사는 끝은 또 다른 시작이죠. 끝은 또 다른 시작이에요. 어떤 시작이냐? 존재했던, 처음에 시작했던 그 시작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거냐? 시작이 끝이 되면은 시작이 다시 끝이 되면 끝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어떤 레벨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기예요. 여기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이것을 인간은 1만 년 이상의 반복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을 했고 끝이 나면은 바뀐다. 어떻게 바뀌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뀐다.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뀌고 없었던 것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를 정도로 바뀐다. 이 말씀이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확증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할지고 바라고 소망한다 하면은 것은 어디다 쓸모가 있겠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한다면은 우리의 고난이 미치게 고난으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은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는 것에 소망이 있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바울은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 바울의 메시지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은 이 세상의 가치 그 이상의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고 메시지라는 사실에서 생명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가치를 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중풍병자가 아니고 문둥병자가 아니고서는 그런 가치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입에서 뱉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있느냐. 네? 높아심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말씀드리면은 항아리 6개는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든지 쓸데없는 귀중한 게 뭐냐는 거지. 여기서 말 중에 말 메시지가 뭐냐는 거를 헤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말씀 가운데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3절에 씌어져 있죠. 가운데 것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메시지,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필요한 말만 딱 전달한다면 그건 평생 아니 인간이 존재하는 한 깨우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 포장을 하고 거기다 색을 입히고 거기다 맛을 내게 해서 우리에게 주고 그 맛을 내게 하고 포장을 하고 관심을 끌게 해서 그것을 취하게 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이 포장에 담겨져 있는 선물이 무엇이구나. 왜 이 엄청난 말씀을 이렇게 작게 숨겨놨을까? 작은 볼륨으로 숨겨놨을까? 그렇지만 그 작은 볼륨이 아버지의 전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을 때 우리 아버지의 위대함,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솟아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인간들은 그 포장지에 빠지고 그 포장지에 색에 빠지고 그 포장지에 눈빛에 빠져서 그 안에 담겨있는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위대한 가치, 실제로는 아주 작은 가치,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존재로 있지만은 내용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가치를 찾는 데 게을리함으로 인해서 저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우침 받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자, 11절 봅니다.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믿는다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보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맞습니다.
제가 성경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말씀이라고 보면 말씀에 기록된 것 가운데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메시지에 의하면은 그 사공간 복음 중에 여러분이 깨우쳐야 될 것은 아주 작고 무거운 가치로 보석으로 내재해 있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이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이러니까 여기 적시되어 있는 존재, 다시 말해서 소 팔고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는 돈 바꾸는 사람들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이 문구는 그 당시 성전에서 하고 있는 작태 모두를 일컫는 메시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나는 그 당시 소를, 양을, 비둘기를 판 역사가 없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틀렸다는 얘기죠. 그 안에 있는 존재 모두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시 확 가져와서 이 시대로 가져와서 이 시대 성전 안에서 누가 소를 팔고 말을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돈 바꾸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저들은 뭐라고 얘기해? 나는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적이 없습니다. 성전 안에서. 적어도 이렇게 강변한다면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유대인들이 6월절에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작당들을 하는 모든 것, 이런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통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15절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이랬어요.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써두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랬어요. 그러니까 돈 바꾸는 사람과 비둘기 파는 이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이 정도 되시면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 이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가져가라. 비둘기, 소, 돈 바꾸는 일들은 이 시대의 가치의 정점에 있는 것들이에요. 정점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둘기가 소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통칭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하고 있는 전체를 아울러 얘기하는 거예요. 아울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뭐냐? 이스라엘 성전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판이 성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판이. 여러분들은 그 성전을 만들어 놓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고백해 놓고 그 안에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 말씀을 저들의 얘기로 듣고 유대인들의 얘기로 듣고 이방인들의 얘기로 듣습니까? 이방인이 왜 이스라엘 성전에 올라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왜 남의 집에 가가지고 헛트겠어요? 성전은 여러분들의 육체, 몸뚱이, 생물학적 존재, 그것이 기하학적, 유클리드가 얘기하는 기하학으로 지어진 건물 아니겠어요? 그놈이나 다 똑같은 얘기 아니냐 이 말이죠. 응? 나는 내 안에서 소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꾼 적이 없어요 라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엎으시고 상을 엎고 쫓아고 때리고 했다니까. 우리 교회에는, 우리 성전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뒤엎거나 채찍질 하신 적이 없어요 라고 하겠습니까? 특정 교회를 얘기해서는 그렇겠습니다만 대다수가 그러니까. 16절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성전,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이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여러분들의 몸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밭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축복이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건물이 무슨 예루살렘이에요? 건물이 무슨 이스라엘입니까? 건물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대리석으로 졌든 옥으로 졌든 무슨 관계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했다고 하는 자들. 주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어요. 전을 사모한다. 전을 사모한다.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은 신약과 구약의 얘기가 오버랩됩니다. 오버랩. 겹친다 이 뜻이죠. 겹친다. 성경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이랬어요. 열심히 나를 삼키는구나. 이런 건 그들을 되려 죽이는구나 이 뜻이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잘못 알면 아버지는 유언에서 동으로 가라고 했는데 서쪽으로 가는 거죠. 왜? 해석을 잘못했으므로. 해석을 잘못한 그 외에 이 자들은 열심을 낸 건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열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화가 되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이 시대에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켜보면은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서 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쓴 율법을 쫓아 하는 게 아니고 율법 비스무리한 걸 쫓아서 자기들 것을 찾기 위해서 모세를 얘기하고 자기들 것을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우리는 불편한 진실에 맞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얘기를 해요. 당신은 보니까 범상한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서 당신이 누구요? 우리한테 말하라. 이게 이 얘기입니다. 말하라.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적을 말하라고 하니까 그 표적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은 내가 너희 이 성전을 헐은 것을 다시 세우리라. 여러분 여기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성전을 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첫째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은 생물학적 성전을 헐라 이 뜻입니다. 생물학적 성전. 다시 말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얘기를 하면은 초막절서부터 올라가가지고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진 그 초막들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성전까지 예루살렘까지를 헐라.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 생물학적 여러분의 육체를 헐라 이 얘기로 연결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며칠에 3일 만에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일 만에 세우리라. 일으킨다는 것은 헐은 거하고 일어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일어나는 거하고. 헐은 것은 부순 거잖아요.
박살내서 부순 거잖아요. 건물로 보면 아주 박살낸 거잖아요. 그러면 건물로 3일 만에 일어난다는 게 가당하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야죠. 왜? 그리스도는 전지전능자의 아들이시라는 사건을 잊은 거지요. 잊은 거. 순진함이 나를 삼키는구나. 전을 사랑하는 순진함이 나를 삼키는구나. 이 말씀과 달리 이 말씀 외에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사흘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흘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 사흘은 예수 그리스도가 땅속 지옥에 들어가셨던 사건이죠. 지옥에. 산자로서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로 지옥 간 게 아니고 산자로서 지옥 갔다.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럼 거기 위해서 무슨 사역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돌아가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목적으로. 그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이 아니고 아버지가 선을 그어서 확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바깥에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이러니까 넘어진 사람을 세운다. 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회개하라.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키리라. 회개함이 있어야 일어나는 게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통찰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전체를 읽어서 내가 회개를 하고 일어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된 20절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누구에게는? 여호와께서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온당하고 찬양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해석합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해석을 잘못하면은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아버지께 역행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 이게 99.9%가 그래요. 99.9%가. 그래서 이 세상 에너지는 99.9%가 네거티브 에너지입니다. 비생명 에너지다. 그것이 만연되어 있는 데서 포지티브 에너지, 생명 에너지 쪽으로 터나서 간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뭘로? 껍질로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그것을 잡아먹고 삼키고 포로잡고 부수고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어떤 광고에서 보니까 유산균이 장까지 가기 전에 다 죽는다. 위까지 가기 전에 다 죽는다. 그러므로 그 유산균을 포장을 껍질을 아주 잘 싸서 장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광고에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밖에 보이지 않게 잘 읽는 것이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잘 읽는 것이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사역은 한시도 게을리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